네, 많이 떨리지 않습니다. 전 네, 많이 떨리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뉴질랜드 또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밥을 자주 드시죠? 밥을 주로 드시죠? 쌀을, 밥을. 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저도 주식은 밥입니다. 주식은 밥이고 이제 가끔씩 죽을 먹으면 그 죽은 별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씩 먹으면은 죽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교육자분들과 또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백반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다면은 제가 오늘 죽을 써도 별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청년 코스타 가서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합니다. 예, 저는 대구 옆에 이제 경산이라는 도시 아닌 도시 같은 그런 촌입니다. 촌에서 한 9,000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여기까지 뉴질랜드로 이렇게 견습 선교로 온 책임주 견습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그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뭐 설교하실 때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안 오셨어요. 네, 소문을 듣고 안 오신 건지 많이 안 오셨는데 오늘은 집에 간다니까 그리고 재직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한 그때보다 한 3배 가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긴장은 안 되고요. 네. 네. 제가 2016년 2월부터 이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찬영 강도사님께서 이제 부임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밑에서 이제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밑에서 금주도 내년 집에 갈 때쯤 이제 설교 한번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막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작년 부를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는 떨고 있긴 한데 그 처음이고 청소년부는 이렇게 강대상 설교도 저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한데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뉴질랜드로 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 교회 이제 영어로는 홈철치라고 하던데 거기서 이제 형들하고 누나들이 뭐 영국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갈 때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억수로 부럽네. 이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이제 뉴질랜드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제가 1년 동안 살게 되어서 참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꿈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도 꿈만 같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좀 힘들었어요. 이게 뭐 영어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시차, 뭐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뉴질랜드에 왔을까요? 그 살기 좋은 나라에 내가 왜 왔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마다 질문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이 많아서 또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뭐 이제 가는 마당에 제가 한 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견습 선교지를 정할 때 이제 세 군데를 이제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 1지망은 이제 괌에 가서 같이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해서 괌을 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를 신청했습니다. 고려인 사역해서,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고려인 사역해서 그들의 아픔과 거절감들, 그거를 함께 이게 쉐어링하면서 함께 이렇게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적고 마지막 한 칸은 그냥 둘 중에 뭐 걸리겠지 한 개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국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한국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모르니까 영어권 나라인 뉴질랜드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셔서, 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드릴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뉴질랜드를 적었는데 1년이 지나고 전 여기서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어서 저희 이제 홈처치의 그 성도님들도 한국보다 4시간 빠르잖아요. 오늘 이걸로 듣는다고 하는 소문 아닌 소문을 들었었는데 불안하긴 합니다. 네. 이제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그 1:1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장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회복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부분은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졌고, 또 한 부분은 사역에 대한 부분이 건강해지고 또한 회복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함께 나눌 것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셨어요. 제게 아버지는 그냥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좀 많이 어렵고 굳이 말할 필요 없는 분이셨고, 또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은 때리시고 혼내기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문홍규 전도사님 집에서 이렇게 플랫을 했는데, 참 1년 동안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습니다. 1년간이지만은 주로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자녀 하늘이, 여름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도사님과 여름이와의 관계, 그 부자 시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겠는데 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고, 지금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름이가 어리지만은 약간 너무 전도사님 좀 프리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가 유치원을 다녀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여름이한테는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 거예요. 저는 안기는 거, 그리고 또 함께 장난치는 거,
또 그리고 와서 장난치면서 자기가 오늘 뭘 했는지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 저는 그거는 그냥 뭐 TV에서 나오는 그냥 그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었고 용서도 했었지만 이제 본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본전만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 끝.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바뀌실 기보다는 내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문전도사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한국 돌아가서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고 먼저 친한 척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달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러 오셨던 많은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사역에 대한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크게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선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담임 목회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는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부터 그리고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또 이제 말을 좀 더듬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남자 어른들, 아버지와 같은 그 연령대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냥 선교지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라고 혼자 제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이러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보고 이제 그랬는데 네, 저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게 옆에서 봤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면서도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그 인간적인 모습을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될 때를 보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더욱 목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제자 삼고 제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저도 사역에 대한 방향이 다시 재설정되었고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청소년부 설교할 때도 이게 몇 장인지 까먹어요. 네. 건강해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의 처음부터 이제 선교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나는 요르단 선교사가 될 거다. 나는 거기 아니면은 생각이 없다. 갈 마음도 없다. 나는 계속 눈이 가고 계속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셨겠지 하고 저는 요르단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와닿고 이제는 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10분 중에 8분이 나는 처음에 그 선교지로 갈 마음이 없었다. 나는 어쩌다 보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여기서 십몇 년씩 선교를 하게 되었던 거다. 그래서 견수 선교사 자네가
선교지 요르단이라고 정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진짜 10명 중에 9분, 10분 거의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영어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영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영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영어만큼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교벌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생각할 때마다 교벌 설교할 때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말입니다. 누구를 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증인 한 사람을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지금 이런 표정들이신데 한국어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한지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권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도 한국이라는 그런 본토와 친지집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사셨고 지금 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이제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나그네 된 저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분들께서 자신의 아들처럼 혹은 또 손주처럼 동생처럼 또 형처럼 또 누나처럼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곳에서 때론 제가 힘들어서 차 안에서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 세워서 울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외롭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차를 세워서 울기도 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안 들어가고 차에서 울고 그냥 좀 정신 차려서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분들이 금지성교사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괜찮아? 살만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 한국 가지 마 그냥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힘이 됐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힘이 또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많이.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청년들 이제 아무래도 견습 선교사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거리감을 둘 수도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 불쌍하다고 밥도 사주고 이제 뭐 좋은 거 있으면 데려다 주고 뭐 할 일 없이 보이나 봐요. 이렇게 뭐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간 적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귀한 게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데리고 갔으면은 집까지 또 이렇게 또 모셔다 줍니다. 네. 그러면서 참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그네 되었던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본토로 돌아가지만 나그네 되었던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1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 상급을 여기서 써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제 친한 친구들
한테도 제 이제 신학교 친한 4명, 3명인데 저 포함해서 4명인데 그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서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 나 진짜 이렇게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많이 받으니까 두렵다. 내가 하늘 상급을 지금 대출해서 써버리는가? 라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꼴값 떨지 말고 그냥 빨리 와라. 그냥 1년 딱 채우고 와라. 더 있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안 가봤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뭐 누구누구 집사 뭐 누구누구야 네가 말씀을 지켰다는 그 증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시면은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은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를 잡아서 하나님 잠깐만 그 최금주 선교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될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신명기 오늘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들이 지켰습니다. 이거는 제 삶을 걸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지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제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뭐 재직회도 있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지금 있고 그게 이제 7월 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월 5일까지라서 제가 더 남아 있으려고 너무 좋아서 더 남아 있으려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총회, 학교, 또 이제 부모님, 또 이제 그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도 연락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갈 수 있는 이제 6월 말까지 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봤구나. 내가 그냥 있고 싶어서 있었구나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상 그 일을 다 버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이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가든 떠나든 여기 남아 있든 확신이 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때 때마침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님께서도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사인을 구했어요. 사인을 너무 2월 1일이라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남기를 원하시면은 이렇고 이런 사인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면 제게 이렇고 이런 또 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이게 안 되는 것으로 100% 똑같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로는 이제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금주야 하면서 순종을 하기로 머리로는 다짐을 했었는데 마음이 안 받아졌습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좋아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먹어도 다 제가 토를 하고 밥도 먹기도 싫고 그냥 정말 그냥 덩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먹어도 다 그러고 먹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원래 제가 심장은 멀쩡해요. 이게 약간 덩치가 있어도 심장은 튼튼했었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이게 가야 되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 땅 가서 열심히 다시 또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 한국 안 가면 뉴질랜드에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워킹홀리데이도 비자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7월까지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교육자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요 6개월도 남았는데 이렇게 한국 가라고 하시는 게 진짜인가요? 사인을 제가 받지만은 더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지금 너가 힘들고 너가 그렇지만은 그냥 나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또 무너졌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혼자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혼자 펑펑 울고 울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제 막상 짐을 싸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마음도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함께 남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책임질 견수 선교사 뉴질랜드로 다시 와서 사역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말한 자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대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그런 선한 악함인가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이기는 자식 없다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끝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시고 말 한마디 이렇게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채워져서 이곳까지 이 고별 설교 이 자리까지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이 견습선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경산 촌놈이 이것까지 와서 이 영어도 이게 한 관문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영어를 주로 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했었고, 또 이제 우리 영어와 한국어가 자유자재로 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함께 즐길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즐거웠고,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견습선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들 뭐 비자 문제가 한두 번 있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좀 많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잘 지내고 돌아갑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 되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 돌아가서 학교를 복학하게 됩니다. 제가 지식과 지혜가 심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거도 덤으로 이렇게 지혜 지식도 덤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